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 하나님께서 비록 빈 성전이지만 우리들에게 빈 마음 되지 않게 하시고 영의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전주에 가게 되면은 욕쟁이 할머니 집 이야기가 퍼져 있답니다. 김수미 할머니 이야기인데요. 이분은 콩나물 국밥집으로 아주 유명한 그런 할머니입니다. 이분이 어느 날 이제 식당에 계시는데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식사를 하려고 비서랑 같이 그 국밥집에 이제 오게 된 것입니다. 오게 됐는데 비서가 보니까 사람들이 되게 밀려 있고 이 박 대통령이 바쁘니까 비서가 얘기했다는 겁니다. 이분 바쁘니까 밥을 좀 빨리 달라고.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갑자기 뭐라 그러냐면 야 임마 줄 서. 니네만 바쁘냐? 여기 다 바빠. 도대체 어디서 배운 버르장머리야 하면서 소리를 벌컥 냈다는 겁니다. 그 일로 인해서 그 할머니가 굉장히 유명한 할머니가 됐대요. 지금 그 할머님은 돌아가셨는데 그 후손들이 여전히 콩나물 국밥집을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여러분 이 잠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꼭 지금 이 시대에 발견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이 할머님은 자기 가게에 누가 오건 제 아무리 대통령이라고 할지라도 그가 오건 간에 자기 가게의 룰을 지켰다는 거예요. 절대 기죽지 않고 늘 하던 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교회에 대한 비판이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을 지경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도의 문이 막혀 버렸어요. 그죠?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도 저하고 통화하신 분이 계시면 전도 대상자가 있는데 전도했다가 오히려 아주 싸늘한 냉기 가운데 일침을 당하고 이런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말이에요. 기죽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이 국밥집 할머니를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절대 기죽지 마세요. 세상이 막 흔들리고 우왕좌왕할 때는 사단은 언제나 그 기회를 틈타서 교회와 교인들을 공격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이때도 당연히 사단이 지금 딱 이때를 안 노리겠습니까? 여러분이 마귀라고 한다면 좀 전제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마귀가 아닙니다. 여러분 마귀가 분명히 이 기회를 그냥 넘어가겠습니까? 반드시 교회를 흔들 것입니다. 이럴 때 세상은 교회를 자연스럽게 핍박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사단이 분위기를 만들어 갈 겁니다. 그때 우리는 기죽지 말고 오히려 영혼 구원의 때가 반드시 올 것을 믿고 준비하며 서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당당하게 말입니다. 그런데 이 일에 실패한 사람이 오늘 나오죠. 이렇게 실패한 사람들을 볼 때 우리가 이런 일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실패의 케이스를 여러분 신비에 새기시고 여러분 같은 잘못에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시면서요. 그 주인공은 바로 유다죠. 여러분 유다는 처음에는 그래 나쁜 동기로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어떤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그분이 하시는 일이 선해 보였고 정의를 이루는 것 같았고 그래서 이분과 함께하면 좋은 일을 할 수 있겠구나 뭔가 의미가 있겠구나 아마 찾아왔겠죠.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근데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자기 가치관과 예수님의 가치관이 계속 충돌함을 느꼈던 것입니다. 거기다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막 비난의 소리가 쏟아지거든요. 자기가 아는 사람도 예수님에 대해서 막 말을 하는 거예요. 그가 신성 모독을 했다. 성전을 무너뜨린 다음에 3일 만에 내가 다시 세우겠다. 그리고 저가 능력을 베푸는 것은 귀신의 힘을 빌어서 하는 것이다. 막 이런 이야기가 들려오니까 자기가 길을 못 펴는 거예요. 자신감이 결여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이때 유다의 주님을 따라왔던 동기를 알았는데 유다는요. 그냥 이치에 맞아서 따라온 것이지 믿음으로 따라온 것이 아닙니다. 유다를 보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예수를 따를 때 절대 믿음이 아니고서야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했기 때문에 외부적인 환경이 오니까 그냥 유다는 믿음이 아니었죠. 유다의 어떤 간단한 신념 정도였는데 이게 다 무너져 버려서 그냥 완전히 마음이 그냥
혼란 상태에 빠진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가 성경에 보면 전도했다는 구절이 없어요. 한 번도 그 복음에 대해서 뜨거운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저 항상 예수님이 무슨 일 하실 때가 되면 의문이 들고 의구심이 끊이질 않고 자꾸 그냥 회의감만 들었던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 한마디로 점점 복음을 부끄러워했던 사람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떤 호기심과 설레임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타났던 것이지, 또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이치에 맞았을 뿐이지, 그는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님의 사역 방식이나 기준들을 납득을 할 수가 없었어요. 심지어 예수님 행하시는 일이 부끄러울 수도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중에 한 예가 오늘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깨트려 부어요. 그때 이 본문에서는 그 따지는 그 제자가 유다라고 기술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요한의 눈에는 그 유다임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2장 4절에서 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러라. 주님께서 이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부은 마리아의 행동을 보면서 그를 가만두어라. 내 장래날을 위해서 그가 이미 예비하였고, 그래서 이 여인의 행한 일들을 세상에 끊이지 않고 알리거라 라고까지 얘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다의 마음은 어떠했느냐? 돈을 버려버리는 예수님이 부끄러웠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자꾸 예수님이나 교회의 어떤 부분을 다 부끄러워합니다. 근데 이걸 아셔야 돼요. 내가 이미 부끄러운 마음을 먹기 이전에 주님은 돈을 좋아하는 유다를 부끄러워하셨듯이, 거룩한 마리아를 훈계하고 세속적인 그 자기 자신을, 그 유다를 부끄러워하셨듯이, 예수님은 우리의 어떤 물질적이고 세속적인 것을 이미 부끄러워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버려버리실 수도 있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유다 이 사람은 장례도 한 번 안 치러봤던 것 같아요. 성경 연대적으로 보게 되면 이 마리아가 이렇게 예수님의 그 발 앞에 나드 옥합 하나를 붓는 것은 이미 자기 오라비 나사로가 죽었는데 예수님이 살리신 사건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 오빠를 살려줬는데 그에 상응한 어떤 은혜를 베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자기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 걸 알았습니까? 당연히 이거를 부으면서도 더 드리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왜 이 여인에게 없었겠습니까? 그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 향유를 예수님의 발 앞에 부었습니다. 300데나리온. 여러분,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한 명이 하루 일해서 얻는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요즘 일용직이 얼마 받는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 한 10만 원이라고 해보죠. 그럼 여러분 300데나리온이면은 3천만 원입니다. 3천만 원 되는 향유를 부었어요.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세요? 3천만 원짜리를 깨서 예수님 앞에 부으면 중형차 한 대가 날아가는 것 같으세요? 이 곤란하다 이거죠. 마리아는 그 무엇보다도 더 드리지 못하고 그 무엇을 주님께 드려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이렇게 거룩한 감정을 느낄 수가 없었어요. 왜? 그는 믿음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떤 자기의 신념이나 이치에 따라 움직였던 사람이고 그렇게 예수를 선택했기 때문에 절대 그런 믿음의 감정이 들지 않죠. 오직 돈의 혈안이 되어 있었던 도둑이라고 요한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뭐 예수님이 더 이상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고 뭐 대단한 인물도 아니라 함께하는 자체가 손해라고 하는 생각이 그냥 팽배하게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보다 못한 예수였던 것이죠. 돈보다 못한 구원, 돈보다 못한 신앙입니다. 여러분, 유다 정도까지는 우리가 아니라 할지라도 지금 코로나 사태로 나라가 좀 심각해지니까 이 교회 안에서 좀 돈이 있는 사람들이 신앙이고 뭐고 다 내팽개쳐버리고 얼른 그냥 미국으로 가버리는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유럽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거기 가면 이제 안전할 줄 알고. 근데 웬일입니까? 미국 확진자가 10만 명입니다.
유럽 지금 난리도 아니죠. 지금 지구촌이 만만치 않거든요. 이러니 또 다시 한국으로 다시 들어오려고 할 겁니다. 차라리 한국이 낫네 이러면서. 여러분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신앙이고 기도고 성경이고 뭐고 어려운 상황 앞에서는 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언제든 헌신짝처럼 내던져버릴 수 있는 신앙입니다. 기분 따라 상황 따라 드리는 예배, 뭐 말씀과 기도 이런 거는 애시당초 없었던 사람인 게 분명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겠죠. 그러니까 복음이 때로는 삶 속에서 막 걸리적거리는 이런 사람들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진 물질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건 이해가 되는데 교회 안에서도 벌써 돈 있는 사람들이 가진 물질로 영적인 것을 등한시하고 지금 이렇게 살아간다고 한다면 이건 정말 부끄러운 일인 것이죠. 반면에 최근 알게 된 분이 계신데요. 이분은 젊어서부터 성실하게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의 노년을 앞두고서 많은 것을 소유하신 분인데 행색을 보면요, 그 많은 재산이 있는데도 자신은 정말 초라한 행색으로 다니세요. 그리고 그 돈도 자기를 위해서는 그렇게 쓰질 않아요. 그저 또 자식에게 물려줄 줄로 생각하시죠? 그렇지도 않습니다. 자식에게 줄 생각도 없으시고 오직 하나님 나라 위에서만 쓰고 계시는 분을 제가 알게 되었어요. 지금 세상이, 사회가, 교회가 어려워지니까 이때 딱 기죽고 뭐 해야 되나 하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의 사람으로 당당하게 일어서셔가지고 사람들 도울 기회만 생기면 눈이 반짝거리는 거예요. 그 기회만 보고 달려가서 얼른 가서 섬기고 돕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참 제가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그런데 여러분 또 기죽지 마세요. 또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목사님, 누구를 섬기는 것도 있는 사람이나 섬기는 거죠. 없는 사람은 어떻게 섬길 수 있겠어요? 뭐 그러면서 좌절하시는 분 계실 수 있는데 제발 그렇게 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 도전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여러분 마스크 사셨을 거 아닙니까? 그 마스크 한 장이라도 두 장이라도 내가 좀 안 쓰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걸로 차라리 전도하면서 드려보세요.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런 말 하면서 그 마스크 줘보세요. 얼마나 사람이 감동을 받겠냐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은 생각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아직 마음이, 정말 우리 안에 마음이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내가 어떤 여유가 있건 상황과 환경이 되건 마음으로 뜻을 다해서 성도의 자리만 지키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린 반드시 이런 선한 영향력을 우리 삶 속에서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왜 여러분 앞에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교회가 이 어려울 때 빨리 일어나서 그걸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지금 분명히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 돈 있는 사람이나 힘 있는 사람들 지금 열심히 섬기고 있는 그런 케이스들이 있어요. 그럼 이때 교회는 지금 어려움에 처했는데 교회는 그냥 어떤 질병의 공포에만 졌고 예배당에만 지금 얼른 가지 못하고 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 정도만 가지고 있으면 곤란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빨리 크리스찬으로서의 그런 빛을 내뿜어야 돼요. 돈이 있건 없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마음이 있어야 되고 이 마음을 가지고 작은 것 하나라도 섬겨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거는 없고 세상 사람들은 지금 화끈하게 돕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마스크 한 장 서로 더 가지려고 하고 더 빼앗으려고 하고 혹시 이런 부끄러운 마음 가지고 있다면 우린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이때 정말 마리아를 본받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보여주실 때 섬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어떤 신앙을 달아보시는 지금 기회로 사용하실 수 있어요. 이게 자꾸 안 좋은 쪽으로 해석하지 말기 바랍니다. 사건보다 중요한 것은 해석이잖아요. 이 의로운 도전이라고 생각하시길 바라요. 이 의로운 도전 앞에서 우리는 초대교회의 아나니아가 될 수도 있고 삽비라가 될 수도 있고 다비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유다가 될 수도 있고 성도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을 판가름 짚는 중요한 때가 이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일을 행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것이 있어요. 복음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단단하셔야 됩니다. 어려울 때가 찾아올수록 주님께서 우리의 선행을 기억하실 거야. 또 이 어려운 때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나를 어려움 가운데서 지켜주실 거야 한다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우린 이렇게 마스크 한 장이라도 내가 쓰지 않고 줄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단언컨대 코로나는 멈출 것입니다. 코로나는 멈춰요. 그리고 이번 사태는 제가 쭉 지켜본 결과 재앙이라기보다는 저는 연습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연습이다. 이제 앞으로 미래에 더 무서운 환난 날이 올 텐데 그때를 준비하는 연습이에요. 그런데 이 연습 때 이렇게 우리가 훈련을 하지 않으면 실제로 더 무서운 현실의 칼바람이 불어올 때 우리는 연습한 대로 매뉴얼대로 살 수 있는 그런 살았던 삶이 없기 때문에 그냥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정말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충성스럽게 성도로서 훈련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때 여러분은 우리가 현장에서 모여서 함께 훈련할 때보다 오히려 독립적으로 홀로 그렇게 주님과 교제하면서 나아갈 때 자신도 모르게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2절 보게 되면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디모데가 하나 세워지니까 디모데가 충성된 사람들을 가르치고 또 이 그들이 나가서 또 다른 그들에게 가르치는 이렇게 선한 영향력이 흘러가는 그런 영적인 원리를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오늘 우리를 연습하고 훈련하고 여러분 자신의 삶을 거룩하게 심고 또 심어보세요. 주님은 말씀하셨잖아요. 가장 위대한 투자는 하늘을 향하여 붓는 투자다. 하나님 나라를 향한 투자는 여러분 손해보지 않습니다. 불이익 경험하지 않습니다. 심은 대로 다 거두게 할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에 투자한 사람들의 결과인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돈에 투자하려고 그러고 이때 뭐 한탕 좀 해보려고 하고 주식 사고 여러분 이러다가 쫄딱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투자하십시오. 복음에 투자하시길 바라요. 복음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결과를 여러분 품 안에 안겨줄 것입니다. 세상의 손이 닿지 못한 것까지 여러분 복음은 커버할 수 있어요. 그게 여러분 복음의 성격이 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에서 36절 보면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것이 복음의 정신이고 의무입니다. 복음이 뭐냐? 영만 해결해 주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육까지도 우리의 필요까지도 채워주기 위한다는 것입니다. 즉 바로 영육 간의 사람 자체를 살려주는 것, 이게 여러분 복음의 능력인 거죠. 그런데 유다는 이게 싫은 거예요. 현대의 유다들은 이걸 거절합니다. 최첨단 이 화려하고 이성과 지식이 팽배한 이 시대 속에서 더 이상 교회가 얘기하는 것은 고리타분하고 말도 안 된다 생각하는 거죠. 예전에 지하철 전도할 때 제가 전도하다 보면 사람들이 저를 보실 때 정말 그 표정들이 기가 막혀요. 저 젊은 놈이 저 맨정신으로 저러고 있냐. 진짜 딱하다. 아유 불쌍하다. 내가 볼 땐 그 사람들이 불쌍한데 그들이 저를 불쌍한 눈으로 쳐다보고 한심하고 어떤 사람은 고개를 흔들고 쯧쯧쯧대요. 복음 메시지를 전하는데 옆에서 쯧쯧쯧대고 있어요. 이게 현실이죠. 복음의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사람들이 늘 주장하죠. 그런 얘기하지 말고 현실을 좀 챙겨봐라. 현실적인 얘기를 하자. 현실적인 얘기를 하자. 천국과 지옥 얘기하지 말고 교회가 좀 현실을 돌봐라.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죄송하지만 속이 답답해. 너무 답답해. 현실적으로 도운 것이 복음이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이 한국사를 좀 보십시오. 한국 근대사를 보세요.
이 땅의 가난은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여러분, 가난 구제는 나라님도 못한다 그래요. 그렇게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가난 구제에 일조했어요. 음식을 제공했습니다. 그 무지몽매하고 있는 그 정말 어리석기 짝이 없는 백성들에게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학교 세워가지고 미션 스쿨 세워서 교육을 제공했어요. 병원 세워서 의수를 제공해서 사람들이 질병에서 해방되는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복음이야말로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도움을 준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자꾸 아니란 식으로 교회를 비난하고 비판하니까 아까 그 콩나물 국밥집 할머님 이야기가 생각이 나요. 그분 멘트가. 에? 야, 줄 똑바로 서라. 버르장머리 없는 놈아.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한국을 누가 살렸는데 왜 교회를 비판하고 있냐는 겁니다. 예? 그 소금물 먹인 게 뭐 전 교회들이 다 그렇게 했습니까? 어떻게든 예배 드리고 어떻게든 환자를 치료해 보겠다고 그 걸리지 않게 해보려고 그래도 한 거 아니겠어요? 물론 그게 좀 무리한 방법일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걸 그렇다고 해서 서로 그렇게 매도하는 일은 좀 힘들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교회 없었으면 지금 이 현 한국 사회 불가능했습니다. 그게 현실적인 거잖아요. 또한 이 복음의 내용을 보면 거기서 마치면 서운하죠. 복음의 노른자가 있잖아요. 뭐예요? 유다 같은 녀석들도 회개하면 지옥 갈 자들을 천국으로 이끌어 주시는 그 복음의 능력 말입니다. 이 기쁜 소식이 인류에게 던져졌다는 거, 이게 얼마나 큰 일입니까? 그래서 복음 들고 뛰쳐간 사람들은 결국 열매를 맺어요. 정말 토마스 선교사님 같은 분은 그냥 강변에서 순교를 그냥 당해버리셨지만 뭐 복음도 못 자는 것 같지만 여러분 보세요. 그래도 열매를 맺죠. 그렇죠? 성경을 떨고 가서 성경을 주셨던 청년을 통해서 여러분 복음의 역사가 시작되잖아요. 복음 들고 뛰쳐나간 순간 여러분 열매는 반드시 맺혀집니다. 그게 10년이건 20년이건 30년이건 100년이건 지나서 반드시 세상은 그 영향력 안에 들어와요. 세상은 밝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아무리 지금 밖이 살벌하다고 해도 우리가 할 일은 해야 합니다. 예비하신 영혼들 반드시 우린 살려야 됩니다. 기죽지 마시고 마음 잘 지키십시오. 언젠가 우리들이 사랑하는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은 변화되고 고쳐질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진한 감동을 줄 것입니다. 도대체 누가 주님과 교회를 향해 부끄러운 마음을 가질 수가 있겠어요? 올해 101세 되신 연세대 철학과 명예교수인 김용석 교수님이라는 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이때 이분이 했던 그 말씀이 있어서 여러분께 잠깐 읽어드릴게요. 교회는 우리끼리 즐기고 만족하는 신앙의 안식처가 아닙니다. 주님의 일꾼을 사회와 국가로 배출하는 사명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사회가 교회를 위해 있지 않고 교회가 사회를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세상은 교회 없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섬기는 교회, 우리가 따르고 있는 이 복음, 이게 보통 교회의 보통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단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변의 매스컴 사운드를 들으시면서 마음 힘들어하시고 속상해하실 필요 없어요. 속은 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심령은 상하게 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어떤 교회와 연관된 사고가 또 터질지라도 시험 들 일 전혀 없어야 돼요. 제가 택시 기사님들 가끔 택시 탈 때 전도할 때 보면 저한테 이런 얘기 하세요. 아우, 아주 예수 믿는 사람들 지긋지긋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죄악성을 줄줄 얘기해요. 자, 한마디로 일축해버립니다. 가짜들을 만나셔서 그렇습니다. 기사님 생각해 보세요. 기사님 택시기사로서 온전히 살고 계시죠.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대요. 근데 가짜들이 똥탕 튀기면 어떻게 됩니까? 택시기사 도매급으로 다 욕먹잖아요. 지금 딱 그런 격이라고요. 그러니까 그렇네요. 또 그래요. 그러나 또 누가 또 이상한 짓 하면 또 교회 욕하겠죠. 여러분, 가짜들을 만나서 그렇다고 저는 얘기하고 긍정 있게 확신에 차서 저는 말합니다. 왜? 복음을 진짜 받아들인 사람들은 바뀔 수밖에 없어요.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밖에 없어요. 하지 말라 그래도 다 뛰어나갑니다. 그러나 저는 안타까운 것은 안타까운 거죠. 왜냐하면 사건 사고가 한국 사회의 교회에 터질 때 이 복음을 둘러싸서 사람들의 마음이 참 힘들어해요.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더 비판하고
우리네 믿는 사람들은 갑자기 신앙들이 실족하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그분에 대해서 마음을 확정지었다면, 아니 세상이 난리가 나도 그 복음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겠습니까? 오히려 자부심 갖고 내 일 계속하는 겁니다. 지금 기독교를 공격하는 언론인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아주 은근슬쩍도 그렇게 교회를 비난하던데, 그렇게 공격하는 기자들, 언론인들, 뭐 요즘에 또 신학마저도 이 교회가 건강하게 쓰는 것에 도움을 주지 않죠. 최첨단 신학, 자유주의 신학, 또 이 사태를 보면서 기독교 윤리학적으로 또 어찌고 저찌고 또 계속 썰들을 내놓을 거예요. 그런 썩은 물들이 참 때를 잘 만나서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이 세상 속에서 잘 스며들어갔죠. 그래서 이 틀을 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세상 사람들 마음 안에, 혹은 또 우리 믿는 자들 안에 복음에 대한 확신이 점점 줄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니 내 마당에 포탄이 떨어졌다 하더라도 내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 주인을 내 주인이라고, 최고를 최고라고 말도 못하는 이런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 교회를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어디 있냐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내 아버지를, 내 정말 귀한 아버지를 범죄자로 세상에 몰았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같이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우리 아버지가 이런 짓을 했어? 같이 돌로 칩니까? 여러분이 진짜 아들이면은 아버지한테 달려가서 아버지를 감싸 안으면서 내 아버지한테 왜 그러냐고 하며, 도대체 내 아버지가 무슨 잘못을 했냐고 하면서 울부짖을 거예요. 예? 이때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더러운 소리에 내 마음마저 낚여버려가지고 저 교회 문제다, 저 목사 문제다, 우리 한국교회 어떡하냐, 그러지 마시고 여전히 내가 따르는 주님이시고 내가 사랑하는 복음, 나를 여기까지 이끌게 해줬던 내 조국교회, 이거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이런 자부심을 다 잃어버렸냐는 거예요. 세상에 이 어려울 때 같이 돌로 치고 있습니까? 예? 같이 그런 사람들이 입에 오르내리는 이런 구설수에 그냥 엮여져가지고 신앙생활에 회의가 들고 시험이 들어서 어느새 성경을 볼 때도 다 이제 마음에 들지 않고 예수님이 더 이상 내 주인이 아닌 것 같은 이런 삶의 행태들을 벌이고 있으면 곤란한 거죠. 여러분 유다를 보세요. 자기가 원하는 일들이 벌어지지 않고 들려오는 소리가 점점 이 여론이 심상치 않거든요. 은 30에 그냥 덜컥 자기 스승 팔아버리잖아요. 여러분 무서운 거죠.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주님과 교회에 대한 내 입장은 조금도 흔들림이 없으셔야 돼요. 왜? 복음이 없으면 우리가 어디 있습니까? 우린 벌써 죽었어요. 벌써 지옥 갔어요. 이 복음이 나를 살렸고 세상을 밝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진리 앞에서 우리는 흔들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저에게 강한 뜨거움으로 다가왔어요.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이럴수록 우린 이런 말씀 더욱더욱 외쳐줘야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교회에서 장년분들 양육할 때 성도님들이 이런 고백들을 하시는데요. 물론 제가 질문을 했죠.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십니까? 그럴 때 제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돌아가면서 그 고백을 하는데 정말 그 작은 새가족실에서요, 양육실에서 정말 어떤 하늘의 기운을 느꼈어요. 막 감동이 되고, 이상하게 제가 질문을 던져놓고 이제 제 차례가 왔는데 제가 제 고백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억지로 눈을 감고 그 고백을 했습니다. 제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두렵고 이런 공허한 자리에서 바로 이런 믿음의 고백들이 여러분의 삶을 채워나가야 돼요. 주님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주님 당신의 형상으로 오늘도 바로 이 어려운 때에도 빚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 우리를 더욱더 온전케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 사순절이라 마가복음을 통독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 목소리는 별로지만 지금 최선을 다해서 제가 성경을 읽고 여러분께 묵상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제공해 드리고 있는데요.
마가복음 8장에 보게 되면 제자들과 예수님이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을 이제 가실 때 주님이 물으십니다.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말합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 합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합니다. 그래, 그렇구나.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 앞에서 우리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이 교회를 향해, 여러분을 향해 주님 물으시는 거예요. 넌 날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이때 누가 뭐라고 하건 세상에 뭔 잡소리가 들리건 우리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입니까? 집집마다 아멘 소리가 흘러넘치길 바랍니다. 아멘을 크게 해보시길 바랍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삶은 절대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해서는 안 돼요. 그분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얼마나 큰데 우리가 그분을 실제적으로는 삶에서 부끄러워하면서 교회에 와서는 신앙인 행세하면서 말로만 성경과 신앙을 얘기한다고 한다면 이런 어리석은 장난을 그만두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40절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성경은 열심히 연구했다. 이 성경이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인데 너는 그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나 예수에게 오는 것은 하지 않고 있다. 무슨 말입니까? 온갖 좋은 말 다 갖다 붙이고 미사여구 다 쓰면서 기도는 할 수 있는데 온갖 교회 생활 경력들은 자랑하고 있는데 실제로 삶에는 정작 주님께는 가지 않아요. 그저 입으로 시인만 하고 있는 거예요. 주를 위한 삶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 보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그런데 여기서 시인이라는 것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여기서 주를 시인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이렇게 말로 하는 행위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여러분 가지고 있는 모든 행위를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주님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시인하는 것이 말뿐일 수 있겠습니까? 나의 믿음과 나의 이런 고백과 시인들이 나의 삶이 어떤 현실과 이상 앞에서 딱 막혀버리고 주님은 부끄러운 분이 돼버리고 복음은 내게 별로 매력적이지 않다고 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주님 앞에서 시인하는 것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다가 내가 가룟 유다 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유다는 그렇게 망가지지 않았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70인 제자 파송할 때 유다도 나가서 유다의 손에서 귀신이 나갔습니다. 분명히 능력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유다는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유다에 대해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네가 좀 부끄럽다. 이 정도가 아니라 최악의 말을 하시잖아요. 뭐예요? 차라리 너는 태어나지 않는 것이 내게 좋을 뻔했다. 와, 이거 진짜 엄청난 저주 아닙니까?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게 나을 뻔했다는 거예요. 오직 주님을 향한 마음이 악했으면 넌 나지 않는 것이 나을 뻔했다. 끔찍한 거죠. 그 사형 선고를 듣고도 유다는 돈에 미쳐서 은삼십에 팔아먹어요. 이게 완전히 영적으로 다 무너진 인간인 것이죠. 무너진 인간이죠. 주님은 마태복음 12장 30절에 단호하게 말씀하셨거든요.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다.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해치는 자다.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주님을 시인하는 것은 말이 아니요 우리의 전 인생에 걸친 삶을 통하여 주님을 따르는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에 절대 후회함이 없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제 인생을 바꿔놓은 사건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2007년경에 시내버스 안을 탔을 때 그때 성령을 통하여 저에게 십자가의 말씀이 들어왔습니다. 그때 정말 놀랐어요. 이런 일이 있구나. 전 그냥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그 레마로 들어온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게 실제로 저한테 일어날 줄 몰랐어요. 그때 순간
제가 항상 고민하고 주저하고 있을 그때 저를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삶은 변했고요. 가치관은 변했고요. 이젠 더 이상 대충 살 수가 없었어요. 내가 예수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것은 더 이상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을 위해 사는 것이구나를 정말 뼛속 깊이 깨달았습니다. 저는요, 주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것에 대해서 이 길이 힘들거든요. 단 한 차례도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이 길은 저에겐 영광의 길이에요. 고난의 길이라고 해도 저는 눈물로 갈 것 같아요. 왜? 전 주님을 만났어요. 단 주님 보시기에 제가 너무 부족한 게 많아서 죄송했을 뿐이지 제 마음의 중심은 정해졌어요. 저는 흔들리지 않아요. 저는 이 복음이 너무나도 자랑스럽습니다. 저는 예수님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예요. 저는 다른 것 원하지 않게 원해요. 오직 주님만 원합니다. 사실 주님만 원한다고 하지만 그러고 싶습니다. 진짜 예수만 바라길 원해요. 그게 제 소원이라니까요. 제 소원은 예수님께 미치는 거예요. 예수님께 미쳐지지가 않아. 그게 너무 저는 괴로워요. 그래서 저는 생각했어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 미칠 수 있을까? 그걸 생각했을 때 한 가지가 이제 떠오른 것이죠. 맞아. 한 영혼에 집중해보자. 왜냐하면 복음이라는 것이, 복음 대신 예수님께 미치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은 인생을 살리는 일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한 영혼에 한번 집중해보자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때 결정했어요. 내가 복음에 미치는 방법은 한 영혼에 집중하는 것이다. 그 훈련을 지금도 계속 안 되지만 해보려고 저를 후려치고 하고 있습니다. 내게 맡겨진 그 영혼들을 놓치지 않고 살리는 일, 그 한 영혼에 집중하는 일, 저는 여러분 이것이 목회의 본질이고 신앙의 본질이라고 생각해요. 그 훈련을 쉬지 않으려고 해요. 사실 너무 부족하죠. 설교를 하고 있으면서도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지금도 부끄러워요. 연약하지만 해보는 거예요. 내 신앙이, 내 마음이 바로 그런 훈련을 할 때 조금씩 조금씩 자라감을 저는 느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합니다. 자랑이 되어야 돼요. 이번 주에 제가 사랑하는 우리 박종찬 성도님이 주님의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참 그분 생각이 많이 났어요. 이상하게 여운이 너무 많이 남았습니다. 함께 이곳에서 뜨겁게 예배하고 기도했던 그분을 잃었다는 것이 마음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제 나중에 현장 예배를 드리게 될 때 그분도 저기 앉아 계실 것 같아요. 늘 앉으시는 자리가 있으셨거든요. 지금도 설교하면서 자꾸 그쪽을 보게 돼요. 이분이 길튼 교회에 처음 오셨을 때 그 모습을 잊지를 못합니다. 제가 살짝 얼어버리는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강직하시고, 그렇다고 말을 막 하고 그런 게 아니라 다 강직하시고 단단하신 거예요. 이분 모습 자체가 타협이 없으신 분 같았어요. 본인도 산저수정 겪고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살기로 결단하신 분이에요.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그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 예수님을 위해서 살려고 몸부림치던 어느 날 우리 교회에 오셨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볍게 믿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셨어요. 그렇게 우리는 뜨겁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이분은 지병이 있었습니다. 신장이 고장나셔서 투석을 하고 계셨었는데 어느 날 그 암이 이렇게 번지신 겁니다. 제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자꾸 걱정이 되고, 그분 보면은 통성기도하자 그러면 가서 얼른 그분부터 기도해드리고, 예배 마치면 얼른 기도해드리고, 많은 날들을 그렇게 매주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근데 참 그분의 몸은 점점 쇠해가셨어요. 근데 정말 놀라운 건 뭔지 압니까? 몸은 쇠해가지만 믿음이 쇠해가진 않았어요. 생명을 걸고 예배를 나오세요. 요즘 사람들 보세요. 조금만 아프면 너무 예배를 힘들어해요. 그분은요, 강직하신 분이에요. 아픈 걸 아프다고 얘기를 잘 안 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얼마나 힘드셨으면 이젠 몸을 끌고 나올 수가 없을 지경이 됐을 그때의 교회를 예배를 못 나오시더라고요. 오늘 못 나간다고 전화가 오시고. 여러분, 저는 그 장례를 치르면서 참 감동이었어요. 어떻게 이런 분이 계실 수 있을까? 힘들어도 끝끝내 나와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 그리고 이분이 입원하시자 제가 그분을 병실을 찾아가면 항상
제 걱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아니 늘 하시는 말씀이 똑같아요. 아예 목사님 바쁘신데 왜 오셨어요? 아예 목사님 바쁘신데 왜 오셨어요? 요즘 어디 그럽니까? 정말 목사님이 아는 체 안 하고 자기한테 안 오면 하늘 마음이 상해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이분은 죽어가면서도 목사가 오면 아니 왜 바쁘신데 왜 오셨냐고 다른 분들 섬기시지. 항상 저를 걱정해 주신 분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감동이 되겠습니까? 장례를 봤는데, 장례식을 갔는데 그 영정사진이 있습니다. 다 영정사진도 당당해 보이시는 거예요. 그분 임종하시기 그 바로 전날 밤에 제가 그분을 의식이 있으실 때에 병문안을 갔습니다. 기도를 열심히 해드렸어요. 베개 옆에 이미 너무 병과 싸우시느라 끙끙대시면서 얼마나 진을 다 빠지셨는지 이 두피에 머리가 다 빠져서 이렇게 베개에 묻어 있었습니다. 질병과 사투를 보이신 거죠. 제가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는지 몰라요. 기도를 3번, 4번을 해드렸습니다. 못 떠나가겠는 거예요.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과 함께 대화를 나누다가 이젠 발음도 정확하지 않으시더라고요. 뭐라고 하시는지 못 알아듣겠어요. 근데 딱 하나는 들을 수 있었습니다. 목사님, 사람들이 나를 너무 붙잡아요. 난 빨리 가고 싶은데. 깜짝 놀랐습니다. 죽음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두려운 것은 주님 앞에 서는 게 두렵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복음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복음의 능력. 그저 죄인이라 주님 앞에 서는 것이 두렵다고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걱정이 돼요. 혹시 이분이 구원의 확신이 없으신가. 그래서 그 다음 날도 이제 임종 때가 됐습니다. 집에서 이제 다 씻고 이러고 있는데 마음이 막 불안한 거예요. 오늘인가 보다. 얼른 전화를 걸었더니 때마침 아내분이 계셨습니다. 목사님 지금 혈압이 떨어지고 있대요. 아 그러시냐고, 잠깐 기다리시라고 하면서 얼른 병원을 갈게요. 그래서 병원을 달려갔습니다. 기가 막히죠. 주님은 그분 마지막 가는 그때 기도하게 하게 해주시더라고요. 어쩜 그렇게 종의 마음을 불안하고 두렵게 하시는지. 저는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딱 그때 도착을 한 겁니다. 제가 다녀간 후에 30분 후에 소천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올려드렸다는 것이 너무나도 저에겐 감사했어요. 구원의 확신이 없다고 하시니 제가 의자에 앉아서 기도를 할 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마지막인데 이분이 정말 무슨 어떤 믿음이 흔들리시는 건가, 그러실 리가 없는데 하면서 기도를 할 때 주님은 제 마음에 걱정하지 말라는 마음의 평안을 주셨어요. 아 그럼 그렇지, 이분은 평상시에 늘 주님을 최선을 다해 경외하셨던 분이셨잖아. 맞아, 이분은 틀림이 없어. 여러분 이분은 천국 가셨어요. 생명 거는 예배를 드셨던 그분을 주님께서 그렇게 허망한 곳으로 이끄시겠습니까? 그때부터 마음이 평안했어요. 내 영혼이 은총 예보를 부르고 그분을 다시 한번 뜨겁게 기도해드리고 저는 나왔습니다. 전 지금도 잊지 못해요. 제가 가족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고 앞으로 더 할 겁니다. 바로 이분의 어떤 상황 앞에서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을 강력하게 붙들며 십자가 붙들고 이 사순절 고난의 때에 그 주님을 묵상하면서 주님 앞에 갔던 그 성도를 제가 잊을 수가 없기에 저는 이 말씀을 계속 전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상황이 어떠건 간에 이 복음에 대한 감사와 감격과 자부심이 넘쳐나야 할 것입니다. 이게 지금 바로 이때에 많은 성도님들에게 필요합니다. 왜 기죽습니까? 왜 타협합니까? 왜 뭘 부끄러워합니까? 정말 부끄러워야 될 것이 있다면 내가 주님 앞에 똑바로 살지 못하는 너무나도 연약한 제자라는 것을 부끄러워해야 될 것입니다. 우린 결코 복음과 교회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우린 더욱더 이때에 주님을 알아야 됩니다. 복음을 알아야 됩니다. 복음에 더욱더 잠겨야 합니다. 지금 나의 신앙이나 모든 영적인 부분들이 한계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우리의 신앙의 변화와 성장은 우리의 한계점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바로 이때 믿음으로 복음을 붙들고 십자가 붙들고 더 이 어려운 상황을 뚫고 타게 해야 될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린 정말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 비상할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가 복음을 자랑할 때 다시 한번 새 힘 주실 것입니다. 다시 기도가 터질 것입니다. 우린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사랑하는 주님과 이 교회를 지키며 자랑스러워하는 거룩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